오늘도 아까 제가 기도 중에 잠깐 언급했는데 꼭 알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나손 같은, 아리스타고 같은 성도님 가정이 수키네 만두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사장님은 들으십시오. 한 번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정숙희 사장님, 우리가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명한 장면입니다. 광야 행진 시작했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을 오늘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좀 오늘 밤에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비방받을 때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동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 혈통입니다. 지난주 금철 때 제가 11장에서 이 말씀 드렸어요. 출애굽하던 200만 명의 공동체는 히브리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잡다한 잡족들, 다른 인종들도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불평을 하니까 그게 전염이 돼서 이스라엘도 불평했다. 그게 지난주 내용이었죠. 그 다른 인종들 중에 아마 이 구스 혈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그런데 모세가 그 구스 여인과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비방에 관한 오늘 주제니까 저도 이제 좀 라이트한 내용인데 저도 이제 한 번씩 어떤 그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들었던 얘기들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저에 대한 비방이에요. 첫째, 사람이 변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변했어요. 일단 눈이 변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안검하수를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아직 어색합니까? 잘못됐나 봅니다, 수술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변했다는 것은 제가 이제 2011년도에 강도사로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때부터 쭉 보신 분들은 부교육자로서의 8년 정도의 모습을 보다가 또 좀 독특한 케이스지만 담임 목사가 되고 제가 이제 6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 보니까 좀 변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근데 좀 역할이 달라져서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초심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렇게 보이는 것은 좀 변했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뭐 나한테 좀 이렇게 달갑게 하더니 요새는 좀 뭐 코로나 끝났는데 아직 거리 두기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역할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초심은 변하지 않았다. 별로 설득이 안 되네요. 두 번째 들은 얘기는 겉멋이 들었다. 이것도 좀 들었어요. 겉멋이 들었다. 근데 이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거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빨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차갑다. 차갑다. 제가 수족 냉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저하고 이제 남자 성도님들 이렇게 악수해 보면 늘 손이 차다고 어떤 분들 겨울에 막 핫팩도 지워주시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사람이 차갑다는 그런 뭐 수족 냉증 말하는 게 아니겠죠. 저의 어떤 성품이 좀 차갑다, 뭐 이렇게 말씀. 근데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 한 번 딱 얘기를 들었어요. 또 이걸 또 전달해 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어제 제가 고려온단 비타민 까먹다가 껍질에 피었는데 피 났어요. 반창고 붙이고 갔습니다. 네 번째,
이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두고 했다는 말을 또 전달한 분이 있어요. 박현명 목사는 설교하다가 안 되면 찬양 부른다.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제가 이제 설교가 좀 딸려서 찬양으로 때운다 뭐 이런 좀 비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찬양의 은사를 그런 식으로 남용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사실 관계 속에서 교회나 뭐 직장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뭐 저렇고,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예.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모세가 자기를 비방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 대꾸도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3절 보십시오.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예.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옛날 성경에는 승하더라 그랬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성격이 정말 온유합니까? 모세 성격 있잖아요. 불과 오늘 시점에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시내산에서 좀 늦게 내려왔다고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서 막 제사 드리니까 모세가 욱해가지고 돌판 집어던지고 하나 깨뜨리고 그것도 분에 안 풀려서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사람들 마시게 했잖아요.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두고 이 사람 모세의 성격이, 온유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의 온유함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뭘까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 화를 내야 될 때 냈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는 안 낼 수 있는 절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나아가서 모세가 정말 화를 낸 거는 뭐죠? 딱 하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받을 때. 화를 안 낼 때는 언제죠? 오늘 보니까 자기가 비방받을 때. 여러분, 여기서 좀 깨닫는 게 없습니까?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거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운 데서는 뭐 크게 내 일처럼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 나를 모욕을 준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히 가만히 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모세는 반대였어요. 하나님 그걸 두고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배교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왜?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저도 해당 사항이 있는데 애가 숙제를 제대로 안 하거나 뭐 많이 시험을 틀렸거나 이럴 때 꾸중하죠, 책망하죠, 제약을 가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거나 예배 드린 태도가 엉망인데 거룩한 분노가 나지 않는 믿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픈돼 있어요. 그런데 성적, 어떤 개인의 문제, 여기서는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에 속한 범주에 있어서는 화를 냈어요. 그러나 자기가 오해를 받고 자기가 비방을 받는 데는 침묵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아까 1번 제목처럼 모세가
자기를 향한 비방에는 일절 침묵하니까 누가 대신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4절과 8절과 9절 한번 읽습니다. 이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 떠나시매. 모세가 화를 안 내니까 누가 화를 내죠? 누가 화를 내죠?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여러분,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누릴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against 그랬어요. 대항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이 대항하면 싸움,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그럼 은혜도 안 되고 상처만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참고 침묵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화를 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누린, 아까 우리 찬양에 주의 자녀가 누릴 특권이에요. 성경이 참 고귀한 책인 게 하나님 나라 구원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바울이 디모데에 그런 말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인문학적인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런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네기 책을 사볼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들은 내가 비방받을 때 오히려 침묵했더니 하나님이 억울함을 갚아주시더라. 신뢰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했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머리털로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부어서 닦아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보고 누가 제일 광분합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퍼뜩 계산해 보니까 이게 적어도 좋게 300데나리온은 나오겠거든요. 이 정도 향유면. 이 고가의 아로마를 이걸 팔면은 구제연금에 지금 저 산불 높이 입은 저분들에게 다 써야지. 어떻게 이걸 예수님 발에다가 허비하느냐. 그대로 허비라는 말 하죠. 허비하느냐. 근데 그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마리아는 아무 말 안 합니다. 마리아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가 아냐는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마음에 나에게 가장 귀한 거, 어쩌면 이거 나 결혼 자금으로 적립해 놓은 건데 이걸 내가 팔아서 향유 옥합을 사서 주님께 드린, 이거 자기가 아냐는 거예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냐고. 아무 말 안 해요. 그랬더니 누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놔두라. 그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는 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내 장례를 미리 예비한 것이다. 그녀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거다. 오히려 그 뒤에 뭘 드러냅니까?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그는 돈꾀를 맡은 자로 한 번씩 인마이 포켓을 해오던 자라. 그것까지 드러내버려요. 마리아가 침묵하니까 주님이 마리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제가 제목을 검색해서 본 게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는 쇼츠 영상 같은 거였는데요. 다시 못 찾겠어서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이거 까마귀 아시죠? 우리 동네도 까마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까마귀가 독수리를 한 번씩 날아가서 공격을 하는 장면의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를 피면 좋기 1m 이상 되잖아요. 까마귀는 거기에 비하면 작죠. 근데 까마귀가 날아가서 독수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목덜미나 날개 깃털을 한번 쪼았다가 떨어지고 또 가서 탁 꼬았다가. 근데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피해요. 이렇게 피해요.
그러다가 영상 끝날 쯤에 어떻게 하냐, 까마귀가 한번 물고 조금 길게 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독수리가 탁 잡아서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면 산소가 모자라서 까마귀는 자동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억울할 때, 공격이 올 때 해야 될 일은 어게인스트가 아니고요,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갇혀 있으면 그 문제들은 자동으로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네. 그걸 모세가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비방하고 싶을 때, 혹시 우리가 비방할 때 있잖아요, 남을. 비방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들어보고 이해해 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1절.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취하였으므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카인데, 이것은 어떤 잠자리를 가졌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결혼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라카라는 단어래요. 결혼. 그러니까 혼례를 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재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원래 부인은 누구죠? 남보라입니까? 십보라, 그렇죠? 십보라가 이제 이후에 기사가 없어요.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십보라가 아마 십보라와 사별을 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재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한 이걸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게,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게,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죠?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의 누나고, 아론은 모세의 3살 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세를 비난해도 이 둘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난했단 말이 없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주도했어요. 이들이, 오히려 그들은 이해해 줘야죠. 모세가 혹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이 둘은 이해해 줘요. 그래, 우리 동생 모세가 옳게 십보라가 죽고 나서 얼마나 외로웠겠냐, 얼마나 혼자 외로웠겠나. 그리고 이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로서 얼마나 외롭고 고충이 많았겠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너무 몰라줬다. 모세가 외로울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오히려 그들이 변호해주고 그들이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가 81세잖아요. 추정컨대. 십보라와 언제 사별한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외로웠겠냐고요. 여러분, 요 앞장 마지막에 보면 지난주 그 불평한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께 사직서 던지잖아요. 저 못해 먹겠어요. 제가 이 백성들 낳았습니까? 스트레스가 완전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본말 한번 쓸게요, 이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어쩌면 그 연결선상에 모세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걸로 인해서 비방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좀 구글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대륙이죠. 나라가 아니고 대륙이잖아요. 아시아 대륙인데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미남 미녀가 많은 나라,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 혈통이 나라가 에티오피아래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 에티오피아 여자예요.
이쁘죠, 여러분? 왜 이러세요? 성이 안 차세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뻐야 됩니까? 예. 여러분, 에티오피아 여자예요. 구글에 다 있는 사진이라서 제가 띄워드립니다. 근데 영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Most beautiful woman in Africa.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뭐 미스 코리아처럼 그런 걸 검색을 하면요, 이런 도표가 뜨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순위예요. 1위가 에티오피아예요. 제일 예쁜 여자가, 미녀가 많은 나라가 에티오피아. 지금도 그래요. 예. 여러분 혹시 슈퍼 모델 중에, 아니 동네 가게 슈퍼 모델 말고요, 전 세계 슈퍼 모델 중에 나오미 캠벨이라고 아세요? 흑진주라는 별명 가진 저 자매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에티오피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솔로몬이 스바 여인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잖아요. 학자들은 아마 좀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추정해. 스바 여인이 에티오피아 여자예요.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구스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에티오피아 여자들이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뛰어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그런 어떤 예뻐서 저 여자는 그냥 가볍게 그냥 숙고하지 않고 재혼을 해, 약간 이런 마음에 비방한 걸 수 있어요. 아니면 흑인이라는 이유로, 흑인이라는 이유로 저런 여자,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해? 이렇게 비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비방해도 자기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가족인데. 제일 가까운 사람들인데.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비방에 가장 더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아론이 아니에요.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네. 여러분 아론이 큰 오빠입니다. 당연히 표기가 아론이 먼저 와야 돼요. 근데 성경은 미리암을 앞세우고 있어요. 미리암이 이 비방에 주도했다는 은연이 지금 들추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나병이라는 징계를 누구만 받습니까? 미리암이 받아요. 사실 요거는 저의 조금 견해일 수 있는데 성경의 본문에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MBTI 해보셨습니까? MBTI 해보신 분 있죠?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알고 또 함께 일하는 분들이 서로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이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도움은 돼요. MBTI가 미리암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조금 나대는 여자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후에 가장 먼저 만난 난관이 뭐죠? 홍해입니다. 홍해 기사가 출애굽기 14장에 있어요. 홍해를 하나님이 밤이 맞도록 동풍을 불어 건조시켜서 그 아래에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걷게 하십니다. 다 건너가게 하세요. 딱 건너간 후에 이제 이어서 15장이 나오는데 15장에 보면 모세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우리 김정민 간사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을 하는데요.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모세가 찬양 인도를 해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놀랍다. 그분의 행하신 일은 어떻게 저 드넓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느냐 막 찬양을 합니다. 모세가 1절에서 19절까지 찬양 인도를 막 하는데 난데없이 흥분해서 속옷 하나 들고 난입해서 자기가 끼어든 여자가 있으니 미리암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속옷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속옷을 잡고 춤추니, 예, 다혈질이고, 그렇죠? 조금 흥분하고 막 자기가 막 더 흥분해가지고 모세가 찬양인도 하는데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좀 나서길 좋아하고 뭔가 조금 주도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모든 사람이 그래도 이 둘은 그러면 안 되죠. 왜? 더 잘 알잖아요, 모세를. 미리암은 어릴 때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관망하고 있다가 그 바로의 공주에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제가 히브리 유모를 소개할게요. 모세의 친모가 연기죠. 우연히 만난 것처럼 제가 키울게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월급 받고 자기 아들 키우는 엄마가 있습니까?
바로의 왕실에서 특전 대우를 받으면서 모세를 키우는,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본 게 누나 미리암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때 미리암이 비방하는 데 앞장섰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만 보면요, 매스컴도 교회를 제일 많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불교가 아니에요. 가만 보세요. 교회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교회에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단인, 조금 그 교회가 뭐 소문이 나고 커져가면 어김없이 뉴스 엔조이가 보도를 합니다. 그 뉴스 엔조이 다 그 교인들이에요. 안 좋은 부분만 부각시켜서 뭐 그 교회 뭐 있는 것처럼 인터넷 뉴스에 올려버리고. 교회를 가장 많이 비방하는 데가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천주교나 불교가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교회는 문제 없나요? 오히려 더 잘 아니까 세상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오히려 더 함구하고 더 위하여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같은 교회가 해야 될, 가져야 될 스탠스 아닌가요? 목사를 제일 많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들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시기와 비방과. 제일 이해하고 입장을 알고 공감해 줘야 될 사람들이 미리암과 아론들인데 모세에 걸렸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한번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이해하려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고충이 있겠지. 여러분 이건 절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꼭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해도 오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뭐 여러분 성경은 헌금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헌금 가르쳐야 돼요. 목사가 헌금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혹 교회 내에 정말 알지 못하는 사정으로 헌금을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11조로 혹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못할 수 있어요. 자기만 아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분의 삶을 내밀히 알지 못하면서 겉으로 보고 현상만 보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 얘기 또 듣는다면 꼭 또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이것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신은 이혼을 금해요. 그러나 특히 요즘에 정말 불가피하게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들도 있어요. 성경이 이혼을 금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갖다 대면 그러면 남 모르는 상처와 아픔과 갈등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깨어진 가정들은 뭐 교회 나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정말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라. 저래도 돼? 사정이 있겠지. 외로웠겠지. 힘들었겠지. 오히려 우리가 그를 왜 기도해 주지 못했잖아. 우리가 더 챙겨주지 못했잖아.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내가 챙겨주지 못했잖아. 그 마음이 여러분 들어야 교회고 교인 아닙니까? 끝으로 하나 주목하고 싶은 구절인데 오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서 하나님 징계로 나병, 문둥병이죠. 이게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나님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저는 끝으로 두 가지 짤막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셔서, 나병은 부정한 병이죠. 그래서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했어요.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물론 아까 제가 미리암이 주도했기 때문에 미리암만 나병 걸렸댔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아론은 당시에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실으나 주오나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제사를 집내야 됩니다. 아론이 문둥병으로 격리되어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아론 하나님이 열애를 시키신 것 같아요. 미리암만 나병으로 7일 동안 징계, 격리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7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방금 제가 소스를 드렸죠. 7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루는 안식일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5일 정도만 나병으로 격리시켜도 되는데, 안식일이 낀 딱 7일을 격리시키신 것은, 다시 말하면 미리암은 안식일에 예배도 못 드리게 격리시켰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든 것도 형벌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형벌이었어요. 여기서 나온 권징조례가 뭐죠? 우리가 흔히 727이 하는데 사실 권징이 맞는 말이죠. 우리 교회 헌법에 권징조례에 보면 이단일 경우에 출교를 시킵니다. 당회가 딱 재판을 해서 이 이단 돌아올 마음이 없다 그러면 출교를 시켜요. 그게 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출교가 제일 큰 벌인 것 같죠? 아닙니다. 출교하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벌은 뭔지 아세요? 몇 주 대표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가 뭐냐? 성찬정지, 넓은 의미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벌입니다, 여러분. 6개월 혹은 1년 동안 수찬정지 받으면 그분은 성찬에 들어오지 못해요. 원래 성찬 우리는 1년에 2번 하죠. 원래는 매주 하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매주 그분은 6개월 동안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벌입니다. 그 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버림받았다는 외로움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간으로 주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 그래서 바꿔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이번 주는 내가 어디 가니까 예배 하루 째고 간다?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벌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 느꼈지 않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현장에 와서 드릴 수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여러분, 코로나 때 이거 보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 20명, 최악의 경우 20명만 들어올 때 있었죠. 이거 보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편하고 살만 나던가요? 그분은 여러분 좀 비정상적인 거예요. 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힘들어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게 이게 형벌이구나. 역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 방금 14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15절, 16절 봅니다. 15절, 16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뭐 하지 아니했다고요?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7일 후에 미리암이 나병이 낫고 공동체 안에 복귀하니까 백성이 여기 이 일이 있었던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이동해 다시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미리암이 나병으로 7일 동안 혼자 격리되어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은나팔 불면 출발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행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7일을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비방했던 한 사람 때문에.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예산이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 세워지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죠? 비방하는 일들이 난무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혹 남에 대해서 얘기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얘기, 좀 우리가 절제하면 되는 얘기들을 하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걸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아가지를 못해요. 탁 발목 잡습니다. 미리암이 돌아오기까지 행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는 게 목표인데,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인데, 목표고 목적이고 다 소멸되고 지금 이 문제 하나로 7일 동안 미리암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제일 아껴줘야 될 미리암이 이런 일들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다 쓸모없는 에너지 소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비방하고 싶은 게 보여도 좋은 점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칭찬해 보십시오. 쟤는 하나부터 9까지 마음에 안 드는데 저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쟤는 좀 저런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거는 괜찮잖아. 저 부분은 참 귀하잖아. 여러분, 누가 책 썼잖아요. 칭찬은 뭐 참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니, 한낱 좀 IQ 높다는 돌고래도 지 칭찬해주면 막 점프를 한대요. 그 사육사 앞에서 좋다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칭찬해주면 교만해질까봐 칭찬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정말 칭찬을 의지로 가지고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에티오피아 여자보다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 칭찬할 것들을 발견해 보시라니까요. 문제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문제로 보여요. 그러나 저분은 저게 참 좋더라. 그 한마디에 그분이 건너들었어요. 야, 누가 그러는데 김 집사가 당신 이거 좋다고 하더라. 그분이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다음 주 교회 가서 그분 어떻게 한번 마주치려고. 예? 말은 못해도, 그렇죠? 집사님이 나를 얼마나 교회 올 맛이 나겠냐고요. 그분은 주님 만나기 전에 이미 은혜 받고 예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도 따뜻하지만 더 따뜻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더 좋은 점을 말해주고, 비방보다 칭찬. 비방은 상처만 두고 마음 상하게 해요. 비방한다고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인도 개선 안 하잖아요. 오히려 칭찬하십시오. 칭찬하면 기준이 올라가요. 아, 그럼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저분이 나를 이렇게 봐줘.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실로암 찬양 아시죠? 실로암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저 이스라엘 갔을 때 가봤는데, 실로암은 여러분 성경에 시각장애인이 주님의 치료를 받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된 곳이 실로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기도 하지만 눈이 뜨입니다, 그렇죠? 안 좋게 보이던 게 좋게 보이고, 비방을 받을 때 그래 독수리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고 더 위로 올라가고 더 수준 높게 대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 해결하신대요. 말씀을 통해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오늘 저희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로암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손뼉 치시면서 힘있게 찬송하십시다.